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노래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노래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꽉 차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시편, 시가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노래들이 나오죠. 근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형언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어 부른 것도 아니에요. 혹은 일부러 어떻게 만들어 부른 것도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그냥 터져 나온 노래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홍해 바닷가에서 부른 그 모세의 노래는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사실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길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 바닷길을 건너서 왔는데 그 뒤로 뭐예요? 그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다가 그 홍해에 빠져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은 애굽 그 모든 시신들을 떠오른 걸 바라보는 순간 모세의 가슴 속에는요, 감당 못할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터져 나온 노래 것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내 힘이시고 내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날 모세만 혼자 그 노래 부른 것이 아니죠. 이어서 바로 미리암이 또 노래를 부릅니다. 같은 노래를 미리암이 또 같이 불러요. 그 미리암의 노래는 지금까지 알려진 찬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찬양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노래 불렀어요. 또 사사기에 보면요,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다음에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다음에 부른 그런 노래고요. 사무엘서로 들어가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부른 노래, 그야말로 감동스러운 노래입니다.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 아이가 없다고 했던 내가 이렇게 많은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가 하면서 부른 그런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는요, 시편에도 무지무지 많이 나오지만 사무엘서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정말 그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요한계시록 가면 그야말로 노래 천지다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성도들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노래가 나와요. 5장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른 노래 감동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불러야 되니까. 그때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 성도가 함께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 뭐냐? 이런 신앙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노래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앙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감동스럽고 대표적인 노래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특별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불러야 될 그런 노래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 마리아 찬가 혹은 마리아 송가라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노래는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아주 그 단어가 붙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앞에 M이 대문자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앞에 M 대문자인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예요. 이 노래가 유명한 이유는요, 물론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하죠. 마리아가 부른 노래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건 정말 대단한 노래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노래는 누가 불렀느냐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노래의 그 내용 때문에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건 마리아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정말 이 노래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용, 그 주제가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 말씀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리아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마리아 송가, 이것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마지막 날이니까 뭔가 좀 사자후를 토할 만한 대박 날 만한 걸 그래 좀 던져야 되는데 좀 마리아 송가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도대체 왜 이걸 마지막 날 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선뜻 어떤 그런 납득이 안 돼서 말이죠.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렇다. 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마리아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니스트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니스트리가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참 굉장히 사역하는 사람들 다양한데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정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하고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듣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보내질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그냥 나왔으니까 대충 살다 와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살으라고,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니까 삶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를 찾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들이 있어요. 사역한 팀들이.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아주 파워풀한 미니스트리예요. 바로 그것처럼 마리아 송가를 부르는 사람들, 이 공동체는 마리아 노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의도 침례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세웠는가?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보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는 마리아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마리아 송가를 부르는 공동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 52주년 이 창립 기념 부흥회 이 마지막 날 바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 송가, 여기에는요, 이게 정말 귀한 찬양인 것은 여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노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아주 그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마리아의 찬가, 거기에 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바로 이 교회는 그 세 가지, 마리아 찬가 공동체, 마리아 송가 공동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바로 세 가지의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마리아 노래는요,
회복의 노래입니다. 회복의 노래. 이 노래는 회복의 노래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로 4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은혜 받음의 다른 이름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건 결국 뭐예요? 나의 무너진 내면과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복의 노래는 감동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 지금 마리아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녀가 정말 이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어떤 그런 추상적인 의미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라는 그런 어떤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비천함이라는 것,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에 짓눌리고 억압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요, 지금 마리아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정말 마리아는요, 너무 힘든 시간, 그래서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정말 눌림과 그리고 매임과 억압된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예, 수태고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굉장히 감상적으로 아름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우리 이야기 아니니까 아름답죠. 얼마나, 야, 걔 복도 많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여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런 역사를 향하시는데 거기에 당첨돼가지고, 이건 미스 코리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그런 기가 막힌 축복을 받다니, 야, 보통 이건 축복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숨 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혼 단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결혼 단계가 세 단계가 돼 있잖아요. 약혼, 그건 그냥 부모들이 하고 먼저 하는 거니까 이거는 결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약혼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정혼을 합니다. 베트로돌이라고 하는 정혼을 한다고. 정혼을 하게 되면요, 그건 이미 부부예요. 그래서 그 요셉한테 나중에 보면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미 아내예요.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정혼한 다음에 같이 살지 않아요. 일단 뭐예요? 신랑이 정혼한 다음에 가서 집을 준비하고 할 동안에 1년이면 1년 그 시간 동안을 각자 살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있고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정혼 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혼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데려가실 그 일이 남은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정혼 단계에 있어요. 요셉과. 그렇기 때문에 정혼 단계에서는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그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되어 합방되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제 데리러 오는 그 시간까지 정말 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애를 가졌다? 물론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누가 믿어줘 그걸?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는요, 그냥 대충 생각해도 최소한의 사망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셉한테 버림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스캔들이에요. 원래 복음 자체가 스칸달론이지만 그 스칸달론 중에 최고의 스칸달론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 여러분, 스캔들, 이런 스캔들은 감당 못해요.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깜짝 놀랐죠. 왜? 그 말은 아이 가진 여자한테만 하는 인사거든요. 자기한테 갑자기 임신 축하해요 이렇게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접수가 됩니까? 상황은, 이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타페이노시스. 완전히 억눌렸어요. 물론 워낙 영적으로 엄청난 상황이고 또 마리아가 신앙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 그 자기도 모르게 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랬겠지만 주의 여정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제 닥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지? 타페이노시스, 짓눌린 마음, 비천함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54절의 표현입니다.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죠.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도우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예요? 자기한테도 먼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엘리사벳을 만난 겁니다. 수태고지를 할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려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요, 정말 그 무섭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자마자 그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바로 엔케림이라고 하는 그 산골 마을, 엘리사벳이 있는 거기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은 데는 나사렛이에요. 엔케림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더구나 산골이에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달려갔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말 어떻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엘리사벳도 그랬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 가면 어떻게, 그 생각으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막 달려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갑자기 예언자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하나님이 정말 그 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벳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펼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정말 마리아가 그 은혜 가운데 회복돼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정말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는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뭐 기적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고요. 사고, 논리, 의심은 저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방법적 회의,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배운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하니까. 제가 참 그걸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했었는데, 여기 그 이천동에 있는. 그런데 대학부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정말 열심히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하고 굉장히 참 어려운 관계, 아버지하고 상처도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게 더 애틋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중간에 병 때문에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믿고 돌아가셨는지가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은혜 받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있었지만 아버지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 막 자기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서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아서 그거 못해가지고 겨우 조금 했다가 그게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천국 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너무, 더군다나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또 그 틈 노리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 아이를 공격하니까 얘가 막 너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네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기를 네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 아니, 예수 영접한 일도 없는데요. 듣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하셨는데, 아니,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은 네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 얘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우유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영 풀리지는 않죠. 그 부분은 항상 이 아이한테는 어떤 그런 약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를 막 공격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그 아이가 하와이 와이엄에서 훈련받고 거기 있는 그 백인 친구하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LA를 찾아왔더라고요. 와고 저를 와서 오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간증하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그냥 완전히 못 풀고 아직도, 왜냐면 제가 아버님 천국에 있다고 말했지만 제가 좀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죠. 하여간 믿지만 그래도 정말 온전히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DTS 훈련을 간 거예요. 하와이 가서 딱 갔는데
영어권 DTS에 갔는데 거기에서 딱 첫날 미니스트 타임에 갑자기 이 아이가 뭐 어떤지 하나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어떤 그 간사 하나가 딱 오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매한테 주라고 하는 말씀은 자매 아버지는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그 순간 통곡하며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가 가장 아픈 부분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같이 말씀하시니까 왜 울었겠어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돌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뭐 어떤 상황도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 이 체험, 이 신앙의 고백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덟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 하느냐?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은혜의 노래, 그래서 회복 얻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그 마리아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이 공동체여야 한다. 회복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회복 공동체.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마리아 노래는 어떤 노래냐? 바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회복의 노래이면서, 은혜를 통한 회복의 노래이면서, 두 번째 뭐예요? 승리의 노래다. 마리아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어떤 승리냐? 자신을 누르고 있는 죄의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 승리의 역사. 이게 바로 마리아 노래에 그대로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승리의 노래.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51절로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로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낮은 자를 올리시는 것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것은 승리예요. 죄의 모든 파워를 꺾고 이기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교만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통치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또 이 마리아 노래 가운데 가득한 또 하나의 정서다 그 말입니다. 승리의 노래. 구약의 노래들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오래된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라고.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 자, 그런데 그 미리암의 노래는 어떤 것이냐? 그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추며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는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죠.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승리의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노래를 부른 그 미리암,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이란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이 노래는 같은 노래예요. 이거 절대 우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같은 이름으로 불렀던
그런 동일한 노래예요.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를 갖다가 같은 이름인 마리아가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것은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라고 하는 미리암의 노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죄와 싸워 이긴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그 승리의 축제입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지 이미 갈보리에서 우리 주님이 거두신 그 승리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교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디 교회에 패배가 있습니까? 만약에 신앙인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저주죠. 신앙은 승리의 선포예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 여전히 눌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수태고지 받고 아직 상황은 안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그녀는요 보이지 않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면 그건 승리한 겁니다. 패배는 우리가 패배했다고 할 때 패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비밀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권세라고, 권위. 하나님 우리한테 어토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면 이긴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패배했다고 하면 그때 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거니까. 마리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마리아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 즉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줄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제가 좀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정말 저한테 있는 가장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패시브하다는 거예요. 저는 조그만 걱정을 크게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조금만 나쁘면 그걸 확대 해석해서 결론까지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절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신앙인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명맹백백 이건 아니라고 하는, 이미 졌다고 하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그 앞에서도 아니,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볼 때 이건 승리한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이고 축복이고 의무고 그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번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생들, 저희 신대원 학생들이 버스 하나를 대절해 가지고 이제 가니까 가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찬양을 인도한 그 여자 전사님이 그 장신대 교음과 출신이에요. 교회음악과 성악한. 그래서 이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자매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차 안에서 부르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그거 회복시키시네 하면서 뭐 전심으로 이 찬이죠. 왜냐면 그건 높아. 이건 높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냥 자기는 성악했으니까 더구나 소프라노다. 그냥 자기 키로 가버린 거예요. 하여간 2인지 하여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아시죠? 제가 한때 전설적인 찬양 인도자 했다는 걸. 저도 좀 찬양을 아니까 저건 아닌데 안 맞는데
이 차 안에서 무슨 저렇게 막 더구나 반주도 없이 생목으로 따야 되는데 이게 뭐 되겠어 막 이러면서 제가 상당히 스타일대로 툴툴 걸어가면서 찬양을 뭐 이뤄가면서 그냥 그래도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걸 그래도 막 부르는데 옆에 보니까 제 옆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지성소로 들어갔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거긴 지성소 들어가기 힘든 그냥 달리는 노래방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지성 들어갔어요. 막 정말 자기 온 존재를 들어가면서 소리가 막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냥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며 전심으로 막 정말 something happen.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 안에서. 그래서 정말 보니까 막 눈물 가운데 막 통곡하듯이 막 절규하듯이 막 외치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또 저도 분위기를 또 안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또 제가 회개가 빨라요. 바로 회개하고 같이 그래서 그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긴 항상 그 예배 자리에 보면요 성냥통이 필요해. 이그나이트 불을 붙여대 누가. 그러면 다들 불이 붙는데 소화기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들 힘들어. 근데 이 양반이 성냥통이야. 불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우리도 그래서 그 버스 안에 그 찬양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뜨거운 부흥이었어요. 나중에 그 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 전사님 내가 정말 부끄러운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분은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직장 사표 딱 내고 그리고 신학교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신학교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대로 뒷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경쟁률이 한 3대 1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솔직히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공부를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 직장 다니다 왔으니까. 그렇지만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붙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정말 죄종으로 부르시고 신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신학교 들어왔는데 현실이 딱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죠. 직장 그만두고 왔잖아요. 당장 학비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활비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다가 사모님이 아파요. 또 그 전에 둘째 아이를 유산했어요. 그러니까 막 상황이 겹치니까 감당이 안 돼. 거기다가 또 공부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렵죠. 공부 안 하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어렵지, 경제가 힘들지, 사모님은 아프지, 애는 유산했지 그러니까 그냥 한 방만 맞아도 휘청휘청한데 연타로 몇 방 맞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속에 짜증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모든 게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이 수양에도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또 안 가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억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뒤에 앉아가지고 짜증내는데 하필이면 부른 노래가 뭐예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것도 생목으로 그냥 높이. 그러니까 더 짜증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쁘기는 개뿔. 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화나시면 무섭거든요. 저도 몇 번 혼났는데 눈물 쏙 빠집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했냐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기쁨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기쁘기는 개뿔, 무슨 소리냐는 거죠. 아니, 천국을 소유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안 기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자기 감정이 아니고 기쁨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거를 갖다가 네 마음대로 재단을 해. 그때 그냥 성령님께 왕창 혼나고 이분이 그 순간 회개하는 마음과 또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같이 그냥 선포하듯이 고백하듯이 악을 쓰면서라도 그냥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니에요. 주 백성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셨다 선포하면서 전심으로 막.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잠자던 기쁨의 영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승리의 노래 부르리. 여러분, 마리아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마리아 노래 공동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요.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두 번째. 첫 번째는 회복의 공동체. 두 번째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 노래는요, 비전의 노래이기 때문에 감동스럽다. 마리아 노래는 비전의 노래입니다. 정말 이 꿈이라고 하는 것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꿈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참 아주 좋은 어떤 감동적인 단어로 나오고 있지만 제가 정확히 말합니다. 참된 꿈은 신앙의 사람만 꿀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진짜 꿈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꿈은요, 자기의 바램이고 자기의 어떤 소망일 뿐이지만, 그래서 참 많은 경우 욕심과 욕망의 표출이지만, 그러나 참된 꿈은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서 주어지는 바로 축복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는 참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바로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는요, 바로 이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48절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제대로 보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작은 여자아이가 그 시대의 한 모퉁이 한 구석 거기에서 불과 몇십 년 살지 않던 여자애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만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날개를 타고 역사를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 역사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통 때는 자기 하나 인생 하루도 제대로 감당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경영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을 부어줄 때 나타나는 역사 기가 막히죠. 저는 제가 정말 그 가장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쿠바에 갔을 때 라레가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갔을 때입니다. 라레가. 쿠바는 지금도 아직도 다 오픈되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비자도 따로 그냥 종이에 받아가지고 기록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쿠바 안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있느냐?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있어요. 그것들은 약간 가짜예요. 진짜 교회는 정부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쿠바 공산 정권이 등록해야 할 때 등록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정말로 옹색해요. 왜? 건축도 못해. 자기 집 매성에 모여요. 근데 라레가는 교회는요 굉장히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축을 못하니까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그냥 거실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한 200~300명 오는데 안에는 한 30명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골목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알한드로 목사님이라고 그 라레가 교회의 그 목사님이 그때 그는 암 때문에 사실은 거의 시한부 상태였는데 그분이 그때 집회 인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갔는데 저는 이제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제 옆에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큰 사람이니까 스페니쉬를 잘하니까 그분은 통역이 거의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통역. 너무 잘해요 통역을. 그래서 막 옆에서 막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알레한드로 목사님이 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쿠바 밖에 나가본 일도 없고 자기들 상황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거의 뭐 가장 답답한 나라 꼽으라면 정말 가장 나쁜 쪽에서 1등 아니 2등인 게 쿠바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쿠바 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서 알레한드로 목사님과 그 라레가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눈물 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 바로 터키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처음에는요 제가 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삐딱하게 생각했어요. 괜히 잘난 척하는 거겠지. 자기 처지가 도대체 지금 여권 하나 비자는커녕 여권도 못 받아. 여권도 나가본 일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무슨 뭐 열방을 놓고 뭐 터키에 지하교를 놓고. 근데 아니요.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예, 진짜 감동스러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게 비전이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니까 혹은 나 좀 잘 돼 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날개를 타고 언약을 붙들고 날아다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죠. 그렇죠? 저는 참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분 앞에서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혹시 그게 여러분도 제 얘기 듣고 와서 전달하지 마세요. 제가 민망하니까. 근데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고영원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 나이도 저하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정말, 근데 고영원 선교사는 뭐 저뿐 아니라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영원 선교사는 가난한 집 출신이어서 고등학교를 공고 다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공고에서 동계 진학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서 대학을 공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음악 공부는 전혀 한 일이 없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 감동 주셔서 찬양 사역의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전단에 가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는데, 아무리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예수전단 안에도 뭐예요?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음악 막 천재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근데 이 양반은 음악을 공부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곡도 좀 쓰고 하지만 그냥 그 정도.
그러면서 열심히 그래도 사역하고 있다가 이제 더 공부도 좀 할 겸 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캐나다로 갔습니다. 사역팀들과 함께 오대원 목사님 인도로 캐나다 갔는데 가서 더 힘든 거예요. 누가 학비를 대줍니까? 누가 사역비를 줍니까? 뭐 알아줍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해가지고 그날은 같이 갔던 사람은 다 여기저기 사역으로 막 다 나가고 바쁜데 자기는 지하실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한심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손발이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오대원 목사님이 집회 중에 말씀하셨던 감동이 오기 시작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오대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얘기했던 것이 막 감동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몸은 지하실에 있지만 그 주신 마음은요 열방 가운데 온 성도들과 함께 정말 그 흰옷을 입고 찬양하며 부르는 감동이 오면서 그 감동을 정말 그 꿈을 갖다가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곡을 쓴 거예요. 그 곡이 어떤 곡인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이쯤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좀 미안한 거 아니에요? 예? 비전이라는 곡입니다. 비전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비전이 나왔는데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었어요. 모든 교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다 난리가 났어요. 정말 충격 같은 지금까지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영원 선교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제목 그대로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에 준 꿈, 그 꿈을 갖다가 가지고 그렇게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지하실에 정말 답답한 상황에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그런 그 현장을 같이 나누면서 언약 붙들고 그러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찬양이 사람들 가슴에 불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가장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비전이에요. 비전은요, 진짜 참 성도들 가슴에 맥박을 뛰게 만들고 감당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걸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 주셔가지고 멕시코와 중남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라. 그래서 후아레스라는 곳에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웠지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신학교는 세워놨는데 학생이 없어. 학생이. 거기가 또 너무 외지고 또 여러분 아시면 후아레스는요 엘파소 건너편인데 유명한 마약의 통로입니다. 거기 통로 한복판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안 와. 그러니까 학생이 없으니 이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학생을 모집해야 된다 하는 상황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멕시코에서는 목사님들이 학생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생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서 학생을 보내주도록 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머리를 탁 써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좀 어느 정도 그 목회를 좀 하는 분들 다 수습해가지고 그래서 한 몇십 명의 목회자들을 갖다가 칸쿤으로 불러갔어요. 칸쿤 들어보셨나요? 칸쿤이라고 지상낙원 같은 곳이 휴양지 같은 곳이 거기 호텔 조나라고 호텔이 있는 그 자리에 딱 칸쿤의 목사님들 그랬더니 원래는 아무도 안 올 건데 칸쿤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다 왔어요. 왜냐하면 멕시코 목사님들은 칸쿤을 가보지도 못해.
그리고 실제 칸쿤에 오면 못 들어오게 해요. 멕시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차별할 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예약을 했으니까 다 들어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한 50명의 멕시코 목사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있게 하면서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신학생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로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게 영 그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제가 또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소리 못 하거든요. 내가 무슨 뭐 빚진 것도 아니고 비굴하게 보내주세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 분위기로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비전 800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황당할 정도로 나는 꿈을 꿉니다. 나는 이 멕시코 신학교 세우면서 꾼 꿈이 뭐냐? 멕시코에 있는 800개의 교회가 함께 비전 가운데 네트워킹이 돼서 그 젊은이들을 주의 말씀을 훈련시켜가지고 멕시코 아니라 열방으로 파송하는 난 그 꿈을 꾼다. 이 비전 800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근데요 성령님께서 그냥 제 이야기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이게 뭐가 이렇지 막 이거 좀 큰일 났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냥 비전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뭐 뒷일 생각하지 않고 옆에 통역하던 그 쿠바에 갔던 그 목사님 이준성 목사가 그냥 그날따라 그 잘하는 통역에 또 기름까지 부어놓으니까 이거는 그냥 저보다 더 먼저 나가 막 불이 붙었어요. 그 순간 논란이 벌었어요. 멕시코 목사님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이분들이 원래대로 하면 학생 보내는 거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 그 비전에 나도 함께 하겠다. 왜냐면 이분들은 멕시코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그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 카톨릭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냥 이러면서 어떤 자기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 비전 800이 딱 던져지는 순간 이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쇄도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비전 800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몰려 나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원래는 1시간만 딱 하고 끝날 생각이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준성 목사한테 뭐 어차피 당신이 통역해야 되니까 그냥 당신이 다 해라. 나는 가서 좀 자야겠다. 전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이준성 목사 같은 방을 썼는데 이 친구가 새벽까지 안 와요. 새벽에 4발로 겨우 왔어요. 밤새 목사님들한테 시달리고 와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 덩치 큰 사람만 울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에 불이 붙은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멕시코 목사님들이 정말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비전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건 비전이죠. 예. 정말 떨기너머에 불이 붙었으면 타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예,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셔키나 영광이 붙으면 안 탄다고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리아 노래는 그런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노래예요. 그 작은 여인이 그 순간 선포하잖아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예, 바로 그것이 마리아 노래예요. 여러분, 여기 여의도 침례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세 번째는 비전의 노래입니다. 비전 공동체입니다. 혹시 그 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되고 통곡하셔야 되고 바닥을 굴러야 합니다. 그러고 살면 안 돼요. 다시 그 꿈을 꿔야 합니다. 다시 그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 역사를 부여잡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니까. 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회복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갈보리 십자가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나누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여의도 침례교회, 이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이번 집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참 기도하면서 글쎄 어떻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까? 어떤 말씀 앞에 내가 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간구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역사하옵소서 힘있게 외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분이 여기 주님 주여 오리지널 디자인을 들었습니다. 마리아 너를 부르는 사람들 회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입술마다 안수마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된 아주마다 가득하게 나누시고 그것을 나눠주셔서 모든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있고 악한 것과 싸워 있고 세상에 어떤 모든 세속과 싸워 있고 공기의 권세자들과 싸워 있고 미혹한 나라와 싸워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성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 힘들과 성리 역사 우리가 우리 힘들과 성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죄에게 행하지 않을 것이며 악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주의 갈보리 십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을 좀 아버지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는 언약 선면 날개로 역사를 나누는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을 날라오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주옵소서. 정말 주님 기도를 주옵소서. 오늘 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그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역사 죄인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다시 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되찾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되찾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역사 감당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바로 여기도 침례교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부족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하옵소서. 인도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다 손을 들고 여의도 침례교회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내 하나님 은혜 공동체 성리 공동체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의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축복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죄는 너무 성리 공생이라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는 죄를 이기는 능력자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이뤄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하셨습니까? 주님, 정말 마리아 노래의 그 귀한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 비전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교회가 회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승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여,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정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산채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입에서 마리아의 노래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모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창립 부흥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 그 언약 오리지널 디자인을 듣고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루기 원합니다. 정말 회복 공동체, 승리 공동체, 비전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결단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여의도 침례교회 사랑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섬겨나가고 있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